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내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앞에 참된 믿음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사모해요. 그것을 사모하기에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물론 전문가들은 단번에 알죠. 나무만 봐도. 근데 저 같은 비전문가는 떡잎 올라왔을 때 아무리 봐도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아니면 뽑아버려야 될 해로운 나무인지 구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길은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사과나무가 열리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 뻔질하게 잘하는데 삶이 따르지 않아. 우리들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말 믿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됐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하찮은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 가벼워요? 사도 바울이 아무런 고난을 안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가볍대. 그리고 그 고난이 잠깐이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너무나 무겁고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영광을 신뢰하면 그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이 지극히 큼을 알기에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해요. 자,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요. 오늘 말씀은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요. 이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랑할 만 하면 자꾸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자랑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자랑할 게 많아요? 부끄러운 게 많아요? 부끄러운 거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서에 가보면, 사무엘상 1장에 가면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오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머리로는 알 수 있죠. 공부해서 신학교를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겼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예배를 멸시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멸시해요. 예물을. 때때로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재정을 맡으신 분들이 헌금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우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우리 지방에는 뭐 그런 분들 없고요. 제가 뭐 있었던 지방에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저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재정부장님하고 장로님들이 자꾸 그 교회 건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팔라고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알리지도 않고 교회를 팔아버렸어요. 근데 개인당 커미션을 1억씩 받았대요. 나 그 얘기 듣고는 교회를 다니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구나.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멸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셨는데도 엘리가 듣질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한날에 전쟁터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흠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공통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약속을 해요. 근데 자녀들이 하나도 안 믿어. 에휴, 뻥이야, 뻥. 아빠는 말하고도 엄마는 말하고도 하나도 안 지켜. 그러면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질 형편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 아빠, 엄마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면 그 자녀들은 아빠, 엄마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는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누군가 믿어준다고 하는 거, 내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속아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내 말을 안 믿는 것은 나를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참말을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 약속한 것은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다 뻥이야. 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 말엔 귀를 기울 필요 없어.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도 그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아니 멸시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허물 많지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라고 하실 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속이는 삶. 그것 때문에 자기도 속는 삶.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그래도 네 하고 위기 지나가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고, 야곱만 편애하다가 야곱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았어요. 부족한 건 많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우린 요한이라고 믿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 어머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일평생 어머니로 섬기며 살아요.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돌보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유, 당연히 육신의 어머니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공경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능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에 아멘. 주의 여종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했으니까 가브리엘이 말한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아들을 주셨다. 가보라는 얘기죠.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떠난 다음에 짐을 싸가지고 마리아가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왔어요.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그렇게까지 돌보셨어요? 단순히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로 그냥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으니까 그 무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예수님 잠깐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는데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동생들이야? 그러면서요, 앉아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복되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것에 순종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옛뱀에게 속아서 그의 거짓말을 믿었을 때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그 말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 뜻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하나님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 여기세요. 여러분을 나의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로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하나님 멸시 안 하세요. 여러분들 능력 없다고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 부자들이 오면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 저 구석에 가라고.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올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서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형제요, 내 자매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훅 하고 들어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봤어?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에이, 뭐 죽어봐야 알지 뭐. 교회는 그냥 보험으로 드는 거지. 죽었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겁나서 보험 하나 들은 거지. 아이고,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확 들어오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믿게 되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존귀 여기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고 우리를 존귀 여기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에 넣어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살아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인데,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세요. 우리를 나의 어머니라 부르시고 내 형제로, 내 자매라고 부르세요. 어찌 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릅시다. (492장) 차량 운행 있습니다. 네.